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했는지, 급하게 살았던 그 시절에 놓쳤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절대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젊었을 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무한하다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다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언젠가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거울을 보십시오. 어느새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이 깊어졌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심지어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모두 변하고 사라집니다. 젊음이라는 착각, 제가 20살이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힘도 넘쳤고, 꿈도 많았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아파도 금방 나았고, 내일 걱정 없이 오늘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젊음이라는 시간이 무한하다는 착각 말입니다.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어느새 60, 70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왕자였던 시다르타 시절 궁전 밖을 나가 4가지 광경을 보셨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 그 순간 시다르타는 깨달으셨습니다. 나도 늙을 것이고, 병들 것이고, 죽을 것이다. 이것이 사문유관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부처님을 출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불교적 진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젊을 때는 절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그 진실들을 말입니다. 시간이 가르쳐준 것들. 하나,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젊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해. 나중에 시간 나면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지금은 승진이 중요해. 나중에 여유 생기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지금은 바빠. 나중에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무렵 돌아가셨습니다. 약속했던 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커버려서 아빠보다 친구들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이 끊겼습니다. 법 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있을 뿐이다. 젊을 때는 이 말이 그냥 좋은 말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둘,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다. 20, 30살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을 새워도,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젊으니까. 하지만 50이 넘어가니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60이 되니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약통이 늘어갑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통증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셋, 관계가 전부다. 젊었을 때 저는 성공을 꿈꿨습니다. 큰 집, 좋은 차, 높은 지위. 그것들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아이들의 학예회, 친구들과의 모임, 노부모님과의 대화. 조금만 더 참아. 성공하면 다 보상해 줄 수 있어. 하지만 성공했을 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지쳐서 마음의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우리의 행복도 불행도 모두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큰 집보다 따뜻한 가정이, 높은 지위보다 진실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넷, 완벽함을 추구하다 삶을 놓쳤다. 젊었을 때 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일도, 외모도, 인간관계도. 이것만 끝내면, 조금만 더 완벽하게 하면, 아직 부족해, 더 노력해야 해.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다가 인생이 지나갔습니다.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았고, 저는 늘 불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완벽함이란 환상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불완전합니다. 선불교의 와비사비 정신을 아십니까?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깨진 찻잔에 금을 입혀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긴쓰기 기법처럼 우리 삶의 불완전함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불완전하기에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다섯, 용서가 해방이다. 젊었을 때 저는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절대 용서 못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 원한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복수를 계획하고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그 원한이 상대방을 해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해쳤다는 것을. 독을 품고 사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끝나지 않는다. 사랑으로 갚아야만 원수가 끝난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원한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젊을 때는 용서를 약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용서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관계에서 배운 지혜. 하나, 사랑은 집착이 아니다. 젊었을 때 저는 사랑을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사람, 내 아내, 내 자식, 모든 것에 나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라. 내 것이라는 생각, 소유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응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식이 독립하려 할 때 붙잡지 않는 것. 배우자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는 것. 친구가 다른 친구를 사귀어도 시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둘, 기대를 내려놓으니.
실망도 사라졌다. 젊었을 때 저는 모든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셔야 해. 아내는 나를 완전히 알아줘야 해. 자식들은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해. 친구는 언제나 내 편이어야 해. 하지만 그 기대들은 하나둘씩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내는 남편의 속마음을 몰랐고, 자식들은 자신의 삶에 바빴고, 친구는 어느 순간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상처받고 분노했습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배신하는 거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나의 기대였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래, 즉 갈망과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기대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상대방이 이래야 한다.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모든 것이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한 통 하는 것, 배우자가 차 한 잔을 내어주는 것, 친구가 안부를 묻는 것.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대화다. 젊었을 때 저는 말이 많았습니다. 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넌 틀렸어. 내가 더 많이 알아. 내 말 들어.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말을 쏟아내다가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내와 다투고 자식과 멀어지고 친구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배웠습니다. 침묵의 가치를. 유마경에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불의법문에 대해 묻자 유마거사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이것을 유마의 일묵이라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때로는 설명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저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줍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넷,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다. 젊었을 때 저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떠나는 거야? 우리 영원히 함께하기로 했잖아. 왜 죽는 거야?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인생 8고 중 하나다.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습니다. 연인과의 이별, 친구와의 결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이별을 슬퍼하는 대신 만남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 한순간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것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금 저는 만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사소한 다툼도 줄어들고 감사의 마음이 커집니다. 5.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젊었을 때 저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고 조용한 것이 싫었고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관계들을 유지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사람들과도 어울렸습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서. 하지만 나이가 들어 배웠습니다. 고독의 가치를. 부처님께서도 역대 선승들도 모두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장의 시간입니다. 지금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생각에 잠깁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가르쳐준 것들. 하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괴로워할지는 선택이다. 젊었을 때
저는 고통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아픈 것, 힘든 것, 슬픈 것, 모든 불편한 감정을 회피했습니다. 술로, 일로, 오락으로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 고제를 기억하십니까? 삶은 고통이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직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고통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비가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쓸지, 비를 맞을지, 실내에 머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 이별. 이것들은 모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에 저항하며 괴로워할지, 받아들이며 평화를 유지할지는 우리 마음에 달렸습니다. 둘, 역경이 나를 만들었다. 젊었을 때 저는 순탄한 길만 원했습니다. 어려움 없이, 고생 없이 쉽게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역경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그때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일어서며 더 강해졌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행멸도,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건넌다. 고통을 건너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건너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을 건널 때 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을 걸어 건너편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감사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어려움들입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셋,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젊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날씨, 타인의 생각, 미래, 심지어 죽음까지도. 내가 노력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인을 지을 수는 있지만 결과고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무수한 조건연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저는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선택하도록 놓아주고, 날씨는 날씨대로 흘러가도록 놓아주고, 타인의 평가는 그들의 몫으로 놓아주었습니다. 놓았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통제하려 애쓸 때는 항상 좌절했지만 놓아버리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넷,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더 잘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젊었을 때 저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과거를 반추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한치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오직 현재의 마음만 어둡게 할 뿐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혀 현재를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지금 저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나의 인생이었다. 그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후회 대신 수용을, 자책 대신 자비를 선택합니다. 다섯, 병들이 가르쳐준 감사. 건강할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병이 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스스로 걷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나. 부처님께서는
병든 수행자를 직접 간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이를 간호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과 같다. 병듦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가르쳐 줍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더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돈과 명예에 대한 깨달음. 하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젊었을 때 저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가족을 희생하고,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았습니다. 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샀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랑, 건강, 시간, 평화, 지혜.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요.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족지의 지혜.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명예는 허상이다. 젊었을 때 저는 명예를 갈망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칭찬, 존경. 그것들이 제 자존감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들에게 잘 보이려 애썼습니다.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남들의 시선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명예란 허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평가는 바람처럼 변한다는 것을. 오늘 칭찬받아도 내일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존경받아도 내일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환영, 거품과 그림자 같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빛나다 사라지는 거품과 같습니다. 지금 저는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받아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받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셋,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하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젊었을 때 저는 이 질문으로 나를 정의했습니다. 학벌, 직업, 재산, 지위. 이것들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평화로운 사람인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유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닭발을 하며 살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무 아래서 잠을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소유가 집착을 낳고 집착이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소유를 줄이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간소하게 살고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넷, 성공의 정의가 바뀌었다. 젊었을 때 성공이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큰 회사, 더 많은 돈. 하지만 나이가 들어 성공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제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반대로 지금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것 아닌 삶을 살고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성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롭고 감사하니까요.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외부 조건이 성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성공을 만듭니다. 5. 베푸는 기쁨.
젊었을 때는 모으기만 했습니다. 받기만 하려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해. 하지만 나이가 들어 베푸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베풀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지, 복 받으려면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점차 베푸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것을 보는 것, 누군가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 행복이 되었습니다. 육바라밀 중 첫 번째가 후수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보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시, 물질을 베품, 법시, 가르침을 베품, 무외시, 두려움을 없애줌. 저는 지금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누려 노력합니다. 돈이든 지혜든 시간이든 위로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베풀수록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가족에 대한 이해. 하나,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야 안다. 젊었을 때 저는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해? 왜 내 인생을 이해 못해? 왜 구시대적인 생각만 하셔? 하지만 제가 부모가 되고 제 자식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도 똑같았겠구나. 자식 걱정에 밤잠 못 이루고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자식에게 상처받으면서도 용서하고. 이제야 압니다. 부모님의 그 간섭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 잔소리가 걱정이었다는 것을, 그 눈물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부모운 중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게를 느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십시오.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둘,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식을 제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낳고 키웠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해? 하지만 칼릴 지브란의 시 자녀에 대하여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자녀는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들 라울라를 출가시키셨습니다. 혈육의 정을 끊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배웠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자식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응원해야 한다는 것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걱정되고 간섭하고 싶고 내 방식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부디 내 자식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기를. 셋, 부부는 인연이다. 젊었을 때 저는 결혼을 목적지로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완성될 거야. 하지만 결혼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노력해야 하는 수행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부를 연분이라고 합니다. 전생의 업으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어떤 부부는 좋은 업으로 만나 서로를 성장시키고 어떤 부부는 갚아야 할 업으로 만나 서로에게 배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배우자는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제 부족함을 견디고 제 실수를 용서하고 제 곁에 남아주어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기대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넷, 형제자매는 전생의 인연. 젊었을 때는 형제자매와 자주 다퉜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두고 재산을 두고 사소한 것들을 두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받고 동생은 저렇게 받아? 왜 부모님은 언니만 편애하셔?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린 시절을 공유한 사람은 형제자매밖에 없다는 것을.
부모님이 안 계신 지금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형제자매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가족을 숙세인연이라고 합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형제자매들과 화해했습니다. 과거의 앙금을 풀고 용서하고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만나 밥을 먹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웃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의 기쁨을 나눕니다.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형제자매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것을. 5. 가족은 수행도량이다. 선불교에서는 일상이 수행이라고 합니다. 절에 가서 염불하고 좌선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밥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모든 일상이 수행입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가장 어려운 수행도량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 콤플렉스, 약점을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가족은 최고의 수행처입니다.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어 감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들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르쳐 준 것들.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젊었을 때 저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은 끝이고 소멸이고 무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윤회의 가르침을 아십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생으로의 전환입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는 몸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바가바드기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힌두교 경전이지만 불교와 비슷한 사상.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영혼은 낡은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는다. 이 가르침이 죽음의 공포를 많이 덜어주었습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어 죽음을 좀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2.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죽음을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자신의 죽음을 명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는가? 이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면 사소한 것에 화내지 않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문한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할 일을 하고 싶은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3.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유명한 사람과 무명인.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부처님도, 거지도, 왕도, 노예도 모두 죽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실 때 마지막으로 받아들인 제자가 천민 출신 대장장이 순다였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신분이 의미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 겸손해졌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도 결국 우리 모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깨달음이 저를 더 자비롭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넷. 유언보다 삶이 메시지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유언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가르침을 전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입니다. 자비롭게, 지혜롭게, 평화롭게. 저도 제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말로 자비롭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자비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5. 죽음 준비는 삶 준비다. 불교에서는 임종린종을 잘 맞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지막 순간의 마음가짐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평생 죽음을 준비합니다. 염불을 하고 명상을 하고 선업을 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삶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려면 좋은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나이가 들어 저도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 정리도 하고 관계 정리도 하고 마음 정리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니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니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행복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하나,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젊었을 때는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면, 돈을 많이 벌면, 승진하면. 하지만 그 조건들을 이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조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행복은 내 마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조건에서도 불행합니다. 지금 저는 선택합니다. 감사하기로, 만족하기로, 행복하기로. 2. 단순함 속에 행복이 있다. 젊었을 때는 복잡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더 많은 물건, 더 복잡한 관계, 더 바쁜 일정. 하지만 나이가 들어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불교의 와비사비 차지 정신, 간소함과 소박함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물건을 줄이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약속을 줄이니 시간이 생겼습니다. 욕심을 줄이니 만족이 커졌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라.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 지금 저는 아주 단순하게 삽니다. 좋은 차 한 잔, 따뜻한 햇볕,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이것들이면 충분합니다. 3. 비교를 멈추니 평화가 왔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성공했어. 저 집은 우리 집보다 크네.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여. 비교는 저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 나이가 들어 비교를 멈췄습니다. 남의 삶은 남의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입니다.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비교를 멈추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질투도 시샘도 열등감도 없습니다. 그냥 내 길을 갑니다. 넷.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다. 언젠가는 행복할 거야. 젊었을 때는 항상 미래의 행복을 밀어놨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틱나탄 스님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기적입니다. 유일한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저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니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만이 존재합니다. 5.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늙으면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집착이 줄어들었고, 기대가 낮아졌고, 감사가 커졌고, 지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제 늦었어.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어. 많은 노년층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수보리는 늙어서 출가했지만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도 60이 넘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른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더 깊이 이해한다는 것을. 인생 경험이 쌓였기에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둘,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나는 항상 이랬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주싱 우창.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의 나를 버리고 오늘의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능성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지혜로 새로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셋, 지혜는 나이의 선물이다. 젊었을 때는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지혜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경험에서 배웁니다. 지식은 머리에 있고 지혜는 가슴에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이것이 노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넷, 죽는 날까지 성장한다. 성장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 내면의 성장, 지혜의 성장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선불교에서는 일생이 수행이다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저도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더 자비롭게, 더 지혜롭게, 더 평화롭게 사는 법을. 그리고 이것이 행복합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것이. 다섯,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 젊었을 때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돈, 집, 땅.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정신적 유산,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감사하는 법, 평화롭게 사는 법. 이것들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며 제자들에게 남긴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침이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도 제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늦은 말, 젊은이들에게 5분.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제가 젊은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흐릅니다. 어느새 30, 40, 50이 되어버립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도 좋지만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건강을 돌보십시오. 지금은 밤을 새워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대가는 나이 들어 치르게 됩니다. 돈과 명예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키우십시오. 후회할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인생은 길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자비롭게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젊을 때 절대 몰랐던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내일이면 하루 더 늙습니다. 그러니 지금을 사십시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이아가 수싱 우창,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자비롭게 사십시오. 지혜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잘 살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평화롭게 잠드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일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의 삶의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